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요, 어떤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생각이 됐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조금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우상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우리는 우상을 하면 흔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상 숭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이요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깨져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우상이 깨져야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광야에서 있죠,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나타나기를 내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요, 강이고 길이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아주 강경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특히 하와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엿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했다는 거에서만 초점을 두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불순종하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이건 우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의지, 내 뜻, 그것이 최고로 알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번 사업을 하든지 건강을 하든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요, 1차적인 상처를 내가 입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어리석게 또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그 상처를 곱씹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곱씹고 상처를 곱씹고 아픔을 곱씹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걸 자꾸 곱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네 감정을 곱씹어라. 네 감정을 되새김질해라.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 내가 실패한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되새김질하고 곱씹으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살리는 물이 나와요? 나를 죽이는 물이 나와요? 씹으면 씹을수록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물이 나옵니다. 저주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서요, 살아올 때 수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상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교만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고 복된 삶의 열매를 내가 먹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뭘 자꾸 곱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를 곱씹고 있느냐? 너는 지금 뭐를 자꾸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곱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요, 저절로 거기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곱씹질 않아요.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곱씹어야 될 것을 잘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와서 제일 먼저 심어준 것이 뭐냐면 우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되고, 내 뜻이 우상이 되고, 내 판단이 우상이 되고, 내 생각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에 끌려서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을요, 평생도록 섬기면서요,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내 감정에는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상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이렇게 막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막 분기가 충치해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요, 비일비재하게 보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정선거 같은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저는 선거니까 그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너무 이게 지나친 거예요. 이게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된 게 뭐냐면, 그래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막 분기가 충천하잖아요. 분기가 충천할 때 그 감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가 순종하면요, 나중에는 너무 지나친 사람은 휘발유 껴안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충실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도 하나님이 잘 되다가도요, 딱 막아버리는 게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막아버려요. 내 감정이 막아버려요. 내 판단이 막아버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이 물질적인 어려움, 힘든 것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걸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개척 초부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교회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쪽 저쪽 다 쫓아내서 별로 먹고 다 해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안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망하든 흥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것을요,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은 깨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응하면 저도 목회자님은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응되느냐? 내 생각에 순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너무너무 우리는 복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안 합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그 압살롬이 추격해오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기고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그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권세가 다 회복됐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윗은 그 힘든 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 버렸거든요. 우상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릴 때, 우상이 깨질 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자손 3, 4대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저주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잘 되는 것은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내 후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나는 잘 됐는데 내 자녀가 빌어먹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더 잘 살아야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나라 돼야 되잖아요. 저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저보다 먼저 이 나라에 6.25 사변을 겪고 격동기를 겪으면서 이 나라를 시작 정말 뼈 빠지게 있잖아요.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루어놓은 이 나라의 이 경제적인 성과, 이거 우리 자녀들이 잘 누려야 되잖아요. 잘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최강의 선지국의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간에 가서 그 부처상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몽둥이 갖고 그거 다 깨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백날 깨트리면 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놓지를 못하는데, 내가 내 감정의 포로가 돼버려요. 내가 내 생각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충실하잖아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냐?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서로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버리고 미련한 마음과 미련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생각이 막 허망해져 버리고 하는 게요, 우상 숭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돼요. 내 안에 내 감정이 우상이 돼서 내가 그 감정의 포로가 되고 내가 그 감정의 종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밀어내집니다. 부끄러운 욕심 따라 살아가 버려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우상숭배가 깨지지 않으면, 내 생각의 우상숭배가 깨지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끝이질 않아요. 끝이질 않습니다. 해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해결 안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뭘 말씀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저주가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저주받고 내 범사가 저주받고 내 육신이 저주받는 거예요. 영혼이 저주받는 건 뭐겠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일 거고, 내 범사가 저주받는 건 무엇입니까?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질병에
내 건강입니다. 내 몸의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의 저주는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치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찾아오는 불치병들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에 포로가 됐을 때, 그 감정의 우상에서, 그 생각의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 질병이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요. 뇌기사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뇌출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요. 여기저기 관절도 막 안 되는 것도 찾아오고,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심장병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저도 왜 심장병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받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 쓴뿌리 우상이 제가 갇혀 사니까 맨날 저는 그것만 곱씹었거든요. 그것만 곱씹었어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그 목사. 저도 목사지만 목사한테 상처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것만 곱씹는 거예요. 그거 곱씹으니까 결국 저한테 저주가 오잖아요. 무슨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으면 차라리 길이 열리고 저도 편안하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됐을 것인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감정, 실패한 감정, 실패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것만 계속 곱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길이 열려요.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치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생각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사단이가 심어놓은 우상은요, 내 생각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 안에 사단이 갖다 놔준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현을 해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이게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딱 깨질 때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오늘 본문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남들한테 공격받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힘이 들어하는 거예요. 왜냐? 네 병, 남의 병 고치는데 네 병도 못 고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귀신 역사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 외에도요, 물질적인 부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곱씹고 그것만 그가 묵상하고 그것에 그 우상을 그가 깨지 못하면요, 사도 바울은 살기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우상을 깨버린 겁니다. 상처의 우상입니다. 두려움의 우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할 때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때다. 그걸 너는 알아라. 그러면서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자랑 안 합니다. 부족한 것을 자랑해요. 없는 것을 자랑해요. 이게 우상이 깨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강해야 감사한 거예요. 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돼야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한 것들.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격적인 약함, 물질적인 언어의 약함,
그 다음에 건강의 약함, 이런 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아버지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아버지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생각의 우상이 깨져버리고 감정의 우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질 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놓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질 때요,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다 맡겨놓아요. 맡겨놓는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맡겨놓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맡겨놓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왜 못 맡깁니까? 내 생각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안 깨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보세요.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 병도 못 고쳤다 다른 사람들은 손깎이라고 귀신장난이라고 했지만요, 그 약한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든자 고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독사에게 물려도요, 독이 퍼지지 않잖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느뇨,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무슨 죄인입니까? 우상 숭배한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하나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더 깊은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어요. 그물을 던져보니까 하나도 안 잡혔던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고백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상 숭배한 죄인입니다. 제가 제 생각에 충실한 죄인입니다. 제가 제 감정에 충실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고백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자기의 자아가 다 깨졌잖아요. 다 자기 속에 있는요, 우상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딱요 깨질 때요, 보여줘요. 뭐가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일을 당할 때 감정이 충천하고 막 그곳에서 막 분인하고 그런 곳에서 막 아픔이 찾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요, 엄청나게 힘들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쫙 깔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들립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요. 나는 안 보인다, 나는 안 들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아직까지 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안 들려주십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상처받은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들립니다. 내려놓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저는 9장만 봐도요, 자기 걸 내려놓을 때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갔어요. 12년 동안 돈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병 못 고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한테 가면 된다고 예수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혈류증이 다 치유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2년 혈류증 걸린 그 여인에게 그 치유받는 기적이요,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가 간질병으로 순간순간 쓰러지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질 걸린 아이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뭐랍니까?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내 생각이 깨진 자가, 내 감정이 깨진 자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말씀을 안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감정과 내 생각에 포로가 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입술 속에 나오는 건요, 전부 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 자신이 우상 숭배에서 깨지지 못하면요, 저 역시도 제 입술 속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요. 그게 나한테만 머무면 되는데 이게 내 자녀들 주변에 다 퍼져나가요. 내 자녀들. 그럼 그 자녀들에게 퍼져나가면 그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요, 그 자녀들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토설하고 기도하고 토설하고 기도하고 토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제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붙잡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축복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생각에 우상이 깨지면, 내 안에 우상이 깨지면 우리는 절대적인 긍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지금 안 되는 것도 손으로 되게 하고 지금 잘 되는 것도 손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비린맛이 있고 부적절하게 하는 맛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 한 맛만 갖고 우리가 곱씹을 때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의 아픔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실패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걸린 질병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쏠어요? 이미 달라요. 엔돌핀이 쏟습니다. 엔돌핀은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의 호르몬입니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다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요,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아 보세요. 두려움이 떠나버립니다.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포로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저주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우상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릴 때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눈먼 두 소경이 있습니다.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가는 거예요. 똑같이 소경 들린 사람도요, 반응이 달라요. 내가 어차피 내 인생 소경으로 사는 게 내 운명인데 딱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요, 여기 있는 이 두 소경은요, 예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한테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냐 이거야. 네 병이 네 눈이 뜰 것 같느냐.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예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우상을 깬 거예요. 깨니까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깨져야 예수께 나갑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깨져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내 안에 우상이 깨져야 내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에 힘이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내 안에 대기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을 누가 의지하고 누가 그 성령을 붙들고 누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진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내 감정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님 돈 못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소경은 깨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가니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다 띄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수태고지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이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 아들이 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버리잖아.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고백합니까? 생각이 깨어진 자, 우상 숭배가 깨어진 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진 자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고요. 계속 내 안에 있는요, 우상을 깨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호소하면서 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요, 하루아침 산송량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우상이 깨진 자,
내 감정의 우상이 깨진 자,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으면 못 붙잡아요. 세상 없어도 못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요 꼭 눈에 보이는 뭐 돌멩이, 뭐 나무, 동물 만들어 놓은 거 이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강교하고 무서운 우상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놨습니다. 그 심어놓은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맨날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이거 묵상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거 묵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다가도 안 돼버려요.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우상을 깨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사업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건강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건강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감정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회복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꿈을 꾸시길 바라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진과 동시에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오복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요 충만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이제 포기하시고 내가 이제 그 우상에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상을 내가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고 꿈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요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죠. 그냥 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내가 충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모든 것이 협력까지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